할렐루야. 2025년 7월 30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동안 이 울타리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저희들이 더욱더 집중하고 또 그 방법을 깨달아 알고 적용함으로 또 변화되어 가는 시간을 또 몸소 경험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공부 시간인데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또 회복되어지고 닮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부가 끝난 후에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여정은 계속해서 주님 안에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고 또한 감사드리오니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또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부 내용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 성공 측정 방법이라는 이제 주제고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운 대로 울타리, 쉽게 말해서 아니요, 거절하고 또 좋은 것에서는 예 하고 또 수용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시도해 갈 때 계속 변화가 되어지는데 내가 변화되었다는 거를 어떨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알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기준을 마지막 시간에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교재는 445쪽에서 474쪽이고요. 오늘이 울타리 공부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숙한 울타리를 향한 변화의 단계를 그 기준으로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11단계입니다. 먼저 1단계를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분노하고 화가 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조기 경보 시스템이 발동한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의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를 발달시키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최초의 증거들은 예전과 달리 어떤 폭력, 폭행, 또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지배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분노의 마음, 또 좌절의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받아들였는데 이런 지배, 비난, 간섭, 무시, 비아냥, 폭력 등의 상황에서 이제는 화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울타리가 공격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기능이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화를 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했는데 아무런 마음이 안 든다는 건 뭔가 기능이 고장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이나 조종, 지배를 당했으면서도 분노를 표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마치 경보등이 없는 것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울타리에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위험한 상황이 닥쳤는데도 위험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계속 노출이 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당한 잘못된 것 앞에서 분노하는 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4장 14절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셨다는 게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27절에서 뭐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분노를 표출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터뜨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 줄 어떤 분리되는 상황이, 나 혼자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아직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서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맞닥뜨릴 자신이 있다 하면은 그것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이제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실, 실제로, 그러면 진실이 뭐냐 하는 그 진실은 언제나 우리의 친구가 되어 준다는 사실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분노를 허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진실이지 어떤 체면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뭐 도움받는, 주고받는, 내가 받아야 할 유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 진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진실을 친구처럼 여기고 그 먼저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뭔가 잘못됐다는 진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분노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분노, 잘못된 일 앞에서 분노하는 걸 통해서도 내가 변화됐구나 느낄 수 있지만 이제는 취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울타리 애호가에게 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요. 예전에는 울타리가 없이, 그런 개념도 없이 얽히고 설킨 이런 사람들이 편안하고 끌렸는데, 이제는 딱딱 분명하게 선을 이렇게 긋고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편해지게 되고요. 경계 세우기 능력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울타리 파괴자와 연루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울타리가 손상되었던 개인이 자신의 울타리를 발달시키게 되면요,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 없이 나의 아니오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에게 끌리게 되는 변화입니다. 또 상처받는 일도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누가 내가 요청했는데 아니요 하면은 상처받았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막 창피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엄마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지지, 쿨해지죠. 아니요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하고서 나도 바로 손 놓고 뒤돌아설 수가 있으니까 상처받는 일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요. 개인화하는 일도 없어집니다. 저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좋게 봤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네, 내가 그만큼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거를 나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일이 없어집니다. 조정 지배의 형태로 자기 울타리를 쇠퇴시키는 일이 없어집니다. 다시 누군가의 조종을 당하고 지배를 받는 일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맛을 보면은 다시 거꾸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울타리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번에 봐요. 이렇게 내가 안 된다 하면은 오케이 쿨하게 인정해주고 다음에 보자, 이렇게 또 나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게 울타리를 존중하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이외에도 타인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외에도 또 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까지 얻게 됩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자유롭게 예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데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가족과의 연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통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울타리가 흐릿한 사람들로부터 좀 더 분명한 사람들에게로 취향이 변하는 나를 발견할 때, 울타리가 확실히 세워져 있는 사람들과 긴밀하고도 깊은 관계를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타리는 허공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하나님, 사람, 어떤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작동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늘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성서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를 격려해주고 함께 연습해주고 우리 곁에 머물러줄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울타리가 세워진 가족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울타리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가족들도 다 울타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숙한 가족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서로 연대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성서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또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도 중요하게 다루시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게 바로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정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울타리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은 최종적으로는 성령님이시고요. 그래서 성령님과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신뢰해줬던 사람들에 대한 그 정서적 기억. 그러니까 예전에 나를 막 그 사람들이 신뢰를 해줬었는데 좋은 사람들이 그래도 날 믿어줬었는데 하는 이 경험이 우리가 울타리를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혹독한 비판과 갈등이 오더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을 비롯해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의 보물을 소중하게 간직하기,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기를 책임지는 것이 건전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책임지는 것은 그 사람이나 나에게 파괴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물건 취급을 받아온 사람들은 자기를 다른 어떤 사람의 소유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책임지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 사람에 딸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맺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 자신과도 관계를 맺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에서 막 포악한 아버지가 나를 그냥 짐짝 다루듯이 에휴, 니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자 막 하면서 나를 막 함부로 대했다 하면은 그게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나도 나를 그냥 짐짝처럼 아주 진절머리 나네 하고 막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고 지키는 일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많이 자라왔습니다. 우리가 나보다도 가족을 위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배려해주고 이런 게 더 좋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러한 교육을 받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랑이 주어져야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주고 받는 것이구나 알아서 또 누군가한테 사랑을 베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이 없으면 베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기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들은 성인이 된 다음에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자신은 쓸모없고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진 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누구의 사랑을 필요한 결핍의 마음을 가지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누가 날 사랑해 주지 않을까, 관심 가져주지 않을까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나는 늘 쓸모없고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사랑을 베푸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늘 받기만 하고 주지는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또 개 중에 좋은 사람들이 아우 그 선생님도 당신도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해도 아니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거부하고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 이런 감정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처럼, 여기 본문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발달시키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이 보물이고 이 보물을 우리가 잘 지켜보고 돌보고 보살펴야지만이 여기서 생명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물을, 우리 자신이라는 보물을 소중하게 간직하기 시작할 때 내가 변화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단계가 넘어가면 5단계에서는 갓난아기 아니요 연습하기가 이제 또 필요할 수가 있는데, 경계를 세우는 일에 죄책감을 만드는 어머니, 이 책에 나온 사례입니다. 그 말에 반대하며 분노를 막 일으키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어떤 이제 사례에 나오는 여성분은 늘 불안하고 우울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자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채 늘 엄마의 누구, 엄마의 좋은 딸, 아빠의 좋은 딸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내 자신이 늘 소유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울타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 경우 아니요의 연습을 안전한 후원 집단에서 하는 게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데요. 후원 집단은 말씀드렸죠. 어떤 집단 상담을 하는 집단이든 교회 성숙한 공동체든 성경 공부 그룹이든 뭐든 아니면 절친한 친구들이든 이렇게 좋은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분들을 상대로 울타리 작업을 해도 되겠냐고 먼저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후원자들은 그들에게 당신이 털어놓은 진실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좋은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내가 생각하는 바, 스트레스 받는 바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듣는 말이 있겠죠. 그러면서 좀 감각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후원자들은 내가 반대 의견을 내놓거나 대면을 해올 수 있도록 따뜻하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저항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나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친밀한 관계는 상대방의 아니오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입니다. 성경의 잠언 10장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라는 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게 불편한데요. 좀 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뭐든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6단계 죄책감을 누리기.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늘 뭔가를 시도하기를 어려워하고 주저할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울타리가 손상된 개인은 마치 노예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들 스스로 가치 있는 결정을 내리고자 애쓰지만은 결국에는 다른 삶이 원하는 쪽을 선택하지 내가 원한 걸 선택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늘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여기서의 가해자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마음, 연약한 양심, 연약한 마음이거나 성서적이지 못하게 가혹한 내면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남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무 세상적인 거 아니야? 너무 자기 것만 그냥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노골적으로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내 마음의 어떠한 양심의 소리들이 나를 계속 괴롭혀서 결국엔 죄책감 들어서 결국에는 그냥 남을 위한 선택만 하고 마음속에는 늘 불만족이 있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지나치게 그냥 옳은 사람이 되려고만 집착을 하다 보면은 울타리가 손상된 경우에 있어서는 경계를 오히려 세우기가 어렵고 자동적인 생각에 따라가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그냥 해버리고 말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내면의 목소리들, 내면의 생각들은 내가 할 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나 스스로가 나에게 스스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도록 나를 늘 공격합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남들이 뭐라고 하겠니? 얼마나 바보같이 보이겠어? 얼마나 이기적으로 보이겠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이겠어? 하는 죄책감을 누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에게 주는 경우가 많지만 그 죄책감을 느끼더라도 우리는 그래 내가 옛날에는 죄책감을 느끼면 그냥 자동적으로 뭔가를 선택했는데 이제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마음을 성찰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어떤 변화의 증거로, 변화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느끼더라도 그냥 하고자 하는 바를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됩니다. 7번째 단계, 성숙한 아니오를 연습하기.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성숙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성공적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 또는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진정한 목표인데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지만 예수님의 참 모습을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이제 보험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닮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쌓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숙으로 향해 가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울타리를 쌓을 때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됩니다. 울타리 없이는 사랑을 베푸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걸 알고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 또는 어떤 죄책감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정직하고 목표지향적인 성격 구조를 발달시키는 것이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아니오를 연습하고 또 준비하였고 또 아니오를 쓰다 보니 때로는 위기를 겪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 아니오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울타리 아니오 하는 바람에 자꾸 갈등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갈등이 있고 원래 저 사람하고 내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니요 하는 바람에 그 문제가 딱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니요 내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드러나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8번째 단계, 죄책감 없이 없는 상태를 누리기. 이제 자신의 내면의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사랑과 책임, 용서의 성서적 가치에
반응하는 것으로 변화를 이제 이룩해 가는 쪽으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비판적 양심이 아니라 자기 발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고도 되는데요. 우리가 경계를 계속해서 세우게 되면요, 나 자신을 비난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비난을 안 하니까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정직하게 하는 게 자꾸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이거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억지로 하고 죄책감하고 이럴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우리 모두가 꼭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9단계 다른 사람들의 울타리를 사랑하기. 이것도 우리가 성숙했다는 이제 증거로서 경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울타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 그리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사실은 대립되는 것이죠. 우리가 타인의 보물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경우 우리는 타락한 우리 본성이죠. 자기중심성, 이기심과 맞서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좀 더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데요. 타인의 울타리를 사랑하는 일은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증대시켜 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울타리만 존중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울타리까지 존중해주고 보호해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성숙이고 그러한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고요. 타인의 울타리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타인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공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대접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접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좋던데 저 사람도 또 저렇게 존중받으면 좋겠지 하고서는 때로는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내가 원하는 바하고 정반대일지라도 나의 뜻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허용을 해 주는 데까지 나아감으로써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 내가 오히려 나도 기뻐하는 이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10단계 우리의 아니오와 예를 자유롭게 하기. 성숙한 울타리를 가진 사람은 확신이 서지 않으면 무조건 아니오라고 말을 합니다. 책임은 안 집니다. 하지만 울타리 능력이 덜 발달된 사람은 불확실한데도 예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진정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이제 뒤늦게 후회를 하죠. 책에 보면은 어떤 남자가 여성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해 줄래? 했더니 나는 예스를 하고 싶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아직은 아닌 것 같아 하고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여성의 경우에는 나하고 결혼해 줄래? 남자가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누가 하자고 할 때 해야지 하고 예스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스 할 때는 진정 원할 때 예스 해야 되고요. 아직 내가 긴지 아닌지 모르겠다 할 때는 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모든 것들을 다 예스하고 허용해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건 안 돼 하고 이제 선을 긋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화를 내고 막 반항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분명하고 엄격하게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죄다 안 돼 해가지고 엄격하게 했는데 보니까 아이가 낑낑대면서도 잘 따라와죠.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해서 조금씩 자유를 허용해주면 오히려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역설적인 것이죠. 예수님도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비용을 미리 계산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서지 않는 것에는 아니오를 하고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하겠다 하고 그것만 해주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요청에 자유롭게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아니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울타리가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해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울타리가 미성숙한 사람은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도 섣불리 이해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랬다가 내가 원한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분노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약속을 지킵니다. 때로는 싫다면서 마음을 바꿔서 약속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울타리가 성숙한 사람은 늘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이해합니다. 왜냐? 하지 못할 것은 아예 약속 자체도 안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것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할 때 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니까는 상대방도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우 같은 것이고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1단계입니다. 성숙한 울타리, 가치지향적인 목표 정하기. 성숙한 울타리를 발달시키게 되면 내가 노력하면 뭐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학습하는 목표는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발달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울타리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 삶을 나의 삶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 울타리를 지닌 사람들은 막 그냥 미친 듯 그냥 날뛰거나 막 급하게 허둥지둥 서두르거나 막 무절제한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삶이 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렇게 성숙한 울타리를 가지더라도 우리는 우리 삶의 울타리와 목표에 대해서 온갖 세상의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갈등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숙한 울타리를 지닌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허용합니다. 그래, 이게 인생이지.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데 그래도 괜찮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순간에나 아니다 싶을 때는 아니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말을 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계획대로 안 흘러간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오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보물을 우리가 사는 70년 또는 80년 동안 잘 지키고 발달시키는 것이 결국 우리의 할 일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울타리를 가진다는 것은 이러한 성경적인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지향하는 목표를 정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또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한번 또 삶에 적용하시더라도 또 안 될 때는 다시 책으로 이런 강의로 또 돌아오고 그러면서 또 다시 시도해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울타리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드릴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돌보며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또 친구들, 이웃들,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성숙하게 사랑하고 함께 할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미성숙하고 또 무지하고 또 포기하기 쉽고 또 게으르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늘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을 향하여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라고 또 이미 그런 길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실 변화와 회복과 성숙과 치유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을 내 힘, 내 노력만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나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미소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부를 마치겠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